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서니까 조금 당황도 되고 조금 신이 좀 나기도 하네요. 제 할아버지가 저는 생소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생각으로는 39살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1년 동안 뉴욕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시카고로 거기 흰스데일 교회에 목회를 하시려고 79년도에 저희가 갔거든요. 그때 벌써 저희 할아버지가 은퇴한 지 몇 년 되셔가지고 미국에 계셨는데, 제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흰스데일에 있을 때 몇 달 저희하고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름이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방학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여름 방학이 한 3개월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죠. 만으로 13살.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삼형제를 이렇게 아침이면 모아놓고, 저희 엄마는 이제 일 나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뭐 방문 나가시고 목회하시느라고 바쁘셨는데, 집에서 할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다고 저희를 이렇게 셋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한번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보통 한 4시간을 하시거든요. 제가 13살, 제 동생이 11살, 제 누나가 15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버텼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끈기를 저한테 은사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누나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한 30분 버티면서 슬그머니 빠집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꽤 착해요. 제 동생도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버티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살짝 빠지고는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럼 저는 기억이 나요. 제 생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가면 얼마나 오래 가실까.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저 혼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끈기를 가지고 버티는 건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저를 각별히 사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제 할아버지가 19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또 제가 신학을 앤드루스에서 하면서 88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까지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손자 손녀 중에서 그냥 제 생각인데 저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번 주에 뭐라 그러냐면은, 참 몰랐는데 당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같다고. 저희 생각이지만 저희 집안에서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모들 중에서도 저를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제 엄마도 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셋 중에서, 3형제 중에서.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 연구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한동안 그 학자들이 1950년대, 40년대 B.F. 스키너, 왓슨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을 너무 만지지 말라. 또 아이들이 울면은 울게 나고 의지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놔둬라.
그 생각이 아직도 아마 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른 방에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를 처음 키울 때도 몰랐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은 한 30분 동안 버티자, 20분 30분 버티자, 뭐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살찐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비만. 미국에서는 비만이 꽤 큰 문제거든요. 통계적으로 67%,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원인을 선택하면은 요번에 그 American Medical Association하고 그 다음에 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은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암을 제일 많이 가져다주는 원인이 무엇일까 했는데, 그 결론이 바로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 참 좋지 않은데, 여러분 살찐 사람들은 왜 살을 찌는 거죠? 그리고 살을 찌는 것은 누구 탓일까요? 개인의 탓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살이 찔까요? 근데 사실 살찐 사람 보면은, 저도 살을 쪄봐서 알아요. 제가 뭐 킬로그램으로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한번 180파운드까지 나갔습니다. 한 3년 전에 깜짝 놀래가지고 179.8파운드까지 나가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는 먹는 것하고 운동하고 좀 조절을 해가지고 지금 한 15파운드 좀 빠졌거든요. 지금도 학술적으로 제 몸무게를 재면은 BMI가 26이거든요. 26이면은 살짝 overweight 캐터고리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ideal weight, 이상적인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건강 강의도 하고 의학 문제를 내놓는데, 저도 살찐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그래,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살 빼는 거 뭐 쉽지 않지, 좀 덜 먹고 좀 더 많이 움직이면.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번 살을 찌면은 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살을 찌면은 살을 빼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런 권면을 합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살을 쪄도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음식을 덜 먹고 음식을 가리고 그래 가지고 성공하려는 확률이 굉장히 미색해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살찌는 것은 의지력하고 상관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살쪘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너무 내 자신을 통제를 잘 못해가지고 살이 쪘다는 결론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살을 빼려고 지난 30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동안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에서 여성으로서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여자로 날렸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TV 프로그램 스테이션을 아주 사버렸어요, 자기가.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살을 빼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프라 이펙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프라 이펙트는 무엇이냐면은 오프라 쇼에 한번 나가면은 재벌이 된다. 뭐 그런 이펙트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오프라 이펙트는 당신이 만약에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면은 오프라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살이 뺐다 쪘다 뺐다 쪘다, 이것을 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살이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는 이 과정이 제일 해로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망가져요, 저 상황이. 그래서 살이 찌면은 살을 빼려는 노력이 아니라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살을 빼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을 한번 찌면은 그것을 빼기가 힘들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을 쪘어요. 아주 많이 쪘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 쪘잖아요. 근데 아주 많이 찐 사람도 살을 안 빼도 된다는 의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살을 안 빼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서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비만이 죄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죄가 다 없어져야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식으로 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냥 죄 사함 없이 내가 죄를 다 없애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한테 나오면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의학적으로 살이 아무리 쪘어도 우리가 건강식을 하기 시작하고 음식을 제대로 하고 운동을 하면 살이 안 빠져도 모든 리스크 팩터, 살이 찌면 암이 걸릴 수 있고 심장병에 걸릴 수 있고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리스크 팩터가 살이 안 빠졌어도 리스크 팩터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잃어버린 동전이 누구 탓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챕터,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먼저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잃은 동전,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탕자를 보면은 거기에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청하냐면은 재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헬라에 보면은 유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요청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은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신학자들은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 재산을 우세라고 그러는데 유산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유산을 달라는 말을 안 사용하고 나의 목, 내가 받을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엿의 관점으로는 여러분이 여기에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해요. 유산하고 재산이 뭐가 다를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유산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재산이란, 나한테 나의 몫에 재산을 주세요 한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확 닿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옛날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느낌이 확 왔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을. 제 딸이 11살인가 됐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아빠 돈 얼마 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조그만 게 내가 돈을 얼마 버는지 알아서 뭐 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질문이 뭐냐면 Dad, when am I gonna get the inheritance? 이러는 거예요. 내가 유산을 아빠한테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딸이 11살짜리가. 그래서 얘가 교육을 잘못 받았나 벌써부터 돈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유산은 내가 죽으면 너한테 가는 재산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제 아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느닷없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걱정 마, 우리가 기다려 줄게 그러더라고요. Don't worry, I will wait. 유산은 내가 죽어야지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산에 달린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인헤리턴스를 받으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재산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책임감이 달린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남은 재산, 그것을 내가 유산으로 받아서 우리 가족을 계속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라는 태도, 그러한 responsibility가 담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벌써 알아요.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정말 못된, 제가 이런 단어를 쓰면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못된 후레자식이에요. 저는 후레자식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아주 못된 놈입니다. 죽지도 않은데 아무래도 나한테 올 몫을, 재산을 주세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집안에 상관없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가족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느낌을 확 들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못된 놈의 자식을 키운 부모는 어떤 작자들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내가 살이 찌고 내가 건강을 잘 관리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처음 생각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왜 이 모양이야?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한테 아이들을 왜 이렇게 키웠지? 저도 아이들이 자녀가 넷인데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한동안은 제가 실패작도 있었던 것 같고 한 놈은 또 이 두뇌가 좀 이상해가지고 얘가 정상인지 지금 좀 의사를 가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해보고 제 아이들이 잘 자라나지 않을 때마다 에스더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동네에 누가 마약을 하고 또 학교를 잘 못 나오고 또 대학교를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탕자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리라는 생각을 우리가 상상을 안 할까요? 무조건 아이들에만 책임을 지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이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어느 정도는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잘못했을까? 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부모에도 어느 정도의 탓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스토리는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양이 지멋대로 가서 탓일까요? 당연하죠. 양도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누구를 세우죠? 목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은 양을 좀 잘 다루게 목자한테 돈을 줘서 채용을 해서 양을 돌보라고 목자를 채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양의 탓은 목자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의 잘못은 양에게도 조금은 있지만 목자의 탓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세 번째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의 탓은 누굴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비판을 많이 들어요. 제 와이프가 더 똑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은 제 아내가 왜 신발을 거기다 놔도 신발장 안에다 집어넣어야지, 이걸 매번 지적을 하거든요. 저는 사과를 깎고 이렇게 먹고 나면은 사과를 먹고는 가다 보면은 제 와이프가 어디가? 어디 가더니 방에 가지? 아니 이걸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왜 안 치우느냔 말이에요. 부엌에서. 그럼 제 와이프는 그럼 내가 치우라고? 당신이 사과를 깎아 먹고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사과를 먹고 깎아 놓으면은 그걸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이걸 정돈을 하고 신발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 딸도 똑같아요. 제 딸도 신발을 놓고는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고는 치우지를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봐라, 당신을 보고 이렇게 우리 딸도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일까요? 제 아내는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은 제 어머니가 저를 잘못 키우신 것 같아요. 그걸 어렸을 때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 버릇을. 그런데 제 와이프가 자꾸 나한테 탓을 하는 게 저는 기분이 나빠 죽겠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가서 좀 일렀으면 좋겠어요. 결혼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결혼은 반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물건을 사면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워런티가 있어가지고 뭐 인슈런스가 있어가지고 나와서 이걸 고쳐주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세요. 결혼했더니 와이프나 남편이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그러다 이것을 반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고쳐가면서 살아야 돼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저도 나쁜 버릇이 있으면은 이것을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버릇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 왜 그 모양이야?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먼저 탕자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부모가 자식을 어느 정도 잘못 키웠길래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두 번째, 양이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양이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수가, 뭐 탕자 나쁜 놈이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양이 좀 고집이 센 양일 수도 있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를 저희한테 주시네요. 잃어버린 동전은 누구 탓이에요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팀이 똑같잖아요. 탕자의 아들도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양도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탕자고 내가 잃은 양이고 여러분이 잃은 동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죄인의 잘못, 죄인의 탓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야. 걱정하지 마. 목자의 잘못이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동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너를 잊어버렸어. 참 이거는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저는 제 와이프가 이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군지 모르지만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저한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못 길로 갔을 때, 누가 살이 쪘을 때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 때에 누구 탓인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여기 살인자가 나오거든요. 이 살인자는 1992년도가 2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를 보면은 부모 둘이 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임신했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한 상태에서 태어나면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자라나면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에서 2주 생활했다. 어머니하고 이제 크는 거죠. 13살 때 차를 훔쳐 소년원에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로. 14살 때 세크라멘토에서,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봤거든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 어머니도 감당을 못하니까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22세에 형의 룸메이트를 때려 죽이며 3년 후 가석방 되었습니다. 25세에 16세 어린이 2명을 살해하고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 1992년도에 게스트챔버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2명을 살해를 했거든요. 3명이죠. 22살 때, 그 다음에 25살 때 3명을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주 이렇게 심한 죄수인만 다루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30년 동안을 아주 여러 명을 죽이고 너무 범죄가 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죄수인들을 방어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써낸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5%의 이러한 아주 혹독한 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첫째,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dysfunctional family입니다. 어떠한 죄수인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어요. 5살짜리 아이를.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자라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범죄를 심하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미국에서는 juvenile court system이에요. 소년원 시스템입니다. 95%의 이렇게 중한 죄를 가지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제 생각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너는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2018년도에 파클랜드에 플로리다에 있었죠. 이 젊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17명을 살해했거든요. 이 젊은이도 자기 어머니가 애를 뱄을 때 알코올 그 다음에 마약으로 중독을 했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디펜드 하느라고 이 변호사의 팀이 3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뒷조사를 다 캐서 여기서 미국에서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판단이 나가지고 지금 감옥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콜 시스템도 알아요. 이렇게 태어나고 이 사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위가 없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사회에 풀어줄 수는 없죠.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죠.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냥 살인자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이고 돈을 좀 벌기 때문에 차가 2대가 있어요. 그라지 안에 차를 2대를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는데 옆에 왼쪽에 있는 차는 테슬라고 오른쪽에 있는 차는 다른 승용차인데 차가 2대가 있는데 뒤로 하나로 빠꾸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급속하게 들다가 제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죠? 왼쪽에 있는 차는 오른쪽이 찌그러지고 오른쪽에 있는 차는 왼쪽이 찌그러졌어요. 제가 느닷없이 나가면서 차를 박았기 때문에 제가 바보같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누구 잘못이죠 이거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이제? 저는 제 와이프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나가기 바로 직전에 키친에서 저희가 다퉜거든요. 벌써 기분이 망가지고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일은 가야 되겠고 환자는 또 보기 싫고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제 와이프가 저를 비난을 하고 안아줘야 되고 일 잘 갔다 와 이런 말을 하지를 않고 제 기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제가 혼자 쓸쓸하게 이 차를 몰고 나가려다 저도 모르게 제 차를 그냥 박았습니다. 이 순간에는 저도 잃은 동전, 잃은 양 그리고 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대로 탓하지 마세요. 저는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 내용을 보면서 환자도 그렇고
누구들 봐도 당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가서 인간관계, 그 다음에 보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직장관계, 지나가던 사람, 분명히 당신한테 무언가를 잘못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 사람을 분명히 탓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은 상대방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해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니, 왜 이 닥터 신이 교육을 이렇게 잘 받았는데 대학도 나오고 의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레지던시, 펠로십,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되게 똑똑한데 왜 신발을 하나 제대로 못 챙기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 아니에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은 생긴 게 못된 사람이야. 그러면 더 알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지력이 잘못됐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야지 문제가 풀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blame, 탓이란 그 단어를 없애버리고 나면은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좀 복잡해가지고 그 다음은 넘기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번에 나온 책인데 라버트 서포스키라고 스탠포드 교수입니다. 이분이 써내는 책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너무 연구 내용이 재미있고,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의 호르몬의 정상 지수를 보면은 350에서 거의 1100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350이면은 그것도 정상이라고 치고 어느 사람은 1100이에요. 그것도 정상이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잖아요. 호르몬 하나예요. 각 인간이 가지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 그 측정한 지수가 정상 안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남자는 근육이 더 세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테스토스테론을 재보니까 뭐 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역기를 억수 드는데도 이 근육이 별로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살을 빼기가 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이러한 호르몬이 자그마치 75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행실을 지배하는 호르몬의 역할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우리 두뇌나 몸 안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옥시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옥시토신은 이 옥시토신 DNA를 레귤레이트하는 지인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8커피가 있는 부분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컨트롤 부분에 하나나 2개밖에 없는 커피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결혼 생활을 보니까 70%가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이건 유럽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성공하고 안 하는 것도 미세한 영향을 내가 타고난 유전의 이 악시토신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깨트리고 바람을 피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5만 가지의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나온 사실이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째, 살인보다 자살이 더 많아요. 어떤 통계를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죽은 군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을 수 있는 확률보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2배가 돼요.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이상하죠? 그리고 한국 청소년, 한국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흑인들은 자살이 백인들보다 한 반밖에 안 되거든. 자살률이 더 못 사는데도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연구 내용을 보는데 술, 담배, 화학, 약 중독, 항우울제, 혈액, 행복지수, 성격 종류, IQ, 정신적 질병, 두통, 그 다음에 영성, TV 관람, 이걸 모든 걸 봐도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눈봉사예요. 그런데 수술을 해가지고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봉사로 평생 살다가 부분적으로 살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사물을 보게 되고 다시 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을 보면은 수술을 받고 눈을 보게 된 사람들이 자살률이 올라가요. 그냥 봉사로 있었으면 더 낫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데이빗 레스트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자살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모르겠대요. 이유를.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그런데 만약에 꼭 이유를 대라, 30년 동안 당신이 연구를 했으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의 가설이 있대요. I have an idea. 이 사람이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No one left to blame. 나는 불행하고 내가 삶이 힘든데 I don't know who to blame. 그러면은 나밖에 없네. 그러한 결론을 지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던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자신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세요.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런지 어려서부터 내 탓을 안 하고,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제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 만약에 한국에 계셨으면 저희 아버지 그때 연합회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좀 불쌍해. 아버지도 안 됐어. 제가 이제 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래, 아빠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여러분이 불행하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게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 하나님은 전부 다 좋은 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탕자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러니까 그냥 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탕자의 결론이 무엇이죠? 여기 탕자의 결론이 여기 나오는데 He came to his senses. 이 헬라어로 보면은 eyes auton de elthon. 이게 무엇이냐면은 뭐가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가 배가 고프해서 회개를 하고는 아버님한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회개란 말이 없어요. 회개란 단어가 여기 없어요. 생각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국말로는 그저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나오는데, 그냥 이 came to me, 그냥 생각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무 판단 없이. 무슨 생각이 들어왔느냐? 배가 고프네. 밥이 나올 때가 있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진 모든 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언제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종교에만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인간으로 살면서 힘들고 고생하고 자빠지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에게 다가와서 너는 잃어버린 동전이야. 내가 찾아줄게.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세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나가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면은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죠? 탕자 이야기 보면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기쁜 안식일 맞이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